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41절 통해 눈만 감지 말고 마음까지 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요, 이제 아내와 함께 김해에 있는 김해 천문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날씨 때문인지 밤에 갔는데도 별을 보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이제 천문대 안에서 상영하는 별자리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랬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이제 듣는데요, 그때 제가 알게 된 표현이 광해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빛광자에서 빛의 공해. 그러니까 밤이면 가로수가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빛도 새어 나오기도 하고, 또 자동차 불빛, 간판 불빛, 그러니까 밤에도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빛들이 일종의 공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땅이 빛나다 보니까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문을 잘 관측하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그 밤에 또 보이는 그런 빛들을 공해 일종으로, 그래서 광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너무 어두워서가 아니고요, 이미 많이 밝아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 도심지에는 특별한 곳을 빼고는 늦은 밤에 손전등 없이 다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너무 많아서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 거죠.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다운 것을 잊게 된다. 그러니까 평생 다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한 그 황금의 눈이 빼앗겨서 늘 변함없이 나를 보고 있는 그 별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보려는 욕심,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 욕심의 공해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왜 쇼핑몰에서 엄마를 놓치는 이유도 똑같잖아요. 이것저것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면 정작 엄마를 놓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선명한 기적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눈을 떴다 그러고, 눈 감고 있던 맹인은 오히려 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요, 오늘 이 본문의 바리새인은 너무 많은 것을 봐서 예수님을 놓쳐버린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들의 마음의 눈을 감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흔히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으면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요, 보는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증거가 없어도 믿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제자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며 산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말씀을 잘 지켰는데, 이만하면 대단한데, 이만하면 존경받을 만한데,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눈에 너무 많은 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요청하잖아요. 주여, 나에게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그 말씀 때문에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걷습니다. 그때 자기 옆에서 세차게 부는 바람,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만 볼 때는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세찬 바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를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주일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나면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나님만 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 일상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겠다고 다짐하죠. 그렇게 굳은 다짐으로 시작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보이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월요일이 되면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고 삶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을 놓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앞사람 보기 싫어서 눈 감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다고 눈을 감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눈만 감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향하고 있는 내 마음을 감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놓쳤잖아요.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도 배척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 감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감아야 할 것에는 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죄를 향한 마음을 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28절에 보면 눈뜬 죄인을 향해 욕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내어 우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뒤쪽에 보면 이제 앞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내용이 있지 않아요? 눈뜬 맹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이에요. 이상하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들으시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이제 죄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나? 지금까지 맹인이 눈 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잘 쓰는 거 있죠. 집에서 자녀들한테 많이 해봤잖아요. 할 말 없으면 윽박 지르는 거. 야, 몰라. 지금 네가 나 가르치려 들어? 어디서 지금 눈 똑바로 뜨고 말이야. 어디서 말대꾸야. 그러니까 왜 우리를 지금 가르치려 들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버리지 못하니까 바른 말을 하는데도 듣지 못해요.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속에 죄를 버리기 싫은 사람은요, 말씀을 버립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헤롯 왕이 죄를 지적하잖아요. 헤롯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죄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냅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고 보호하려고 친 보호막이요,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한참 이슈가 될 때가 있었거든요. 한참 이슈가 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너도 나도 이제 기독교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야.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돼. 청지기 삶을 사는 거야. 무소유를 말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저도 청년 때 그런갑다 생각을 하고 또 맞는 말이니까 받아들였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책을 무소유라는 책 집에 있어서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게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욕심을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욕심을 버리라. 그러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 혹시나 그런 무소유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부담이 되어서 어쩌면 우리가 좀 경기를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소유를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내 속에는 욕심이 찔리니까 좀 그 말씀을 좀 외면하고 좀 탐심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거 내려놓기 힘드니까
보호막 치다 보고 말씀까지 자꾸 걸러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몇 년 전만 해도 마르다 같은 삶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읽으면서 마르다가 뭐가 틀렸어? 이거 수고하고 애쓰고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그렇게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라,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대부분 그렇게 설교했을 건데 그런 내용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속에 잘못을 건드리는 말씀이 들리니까 그거 보호하려고 보호막을 쳤는데 말씀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할 때 제일 처음 회개 기도부터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죄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단지 내 속에 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꺼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어막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아담을 찾아 나서세요. 죄에 넘어져서 얼마나 고생할까? 죄에 넘어져서 얼마나 아플까? 죄 때문에 얼마나 외로울까?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셨잖아요.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죄 때문에 숨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숨는 거죠. 마음이 죄로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피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내 속에 있는 죄부터 잡으면 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이 모두 내 것이라 생각하고 돌아보면 되죠. 이 말이요, 죄책에 사로잡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이야기예요. 죄를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요, 찌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죄의 문제를 맡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좋은 의사는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제가 이 피부 때문에 그 초에 이제 서울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피부과 한번 갔거든요. 근데 의사가 너무 친절해요. 자꾸 이것저것 묻는데 제가 뭘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몰라서 왔는데 의사가 저한테 왜 이런지 물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좋은 의사, 친절한 의사는 많이 물어요. 뭐 여기 아프냐, 저기 아프냐. 이게 당신 몸이 지금 얼마나 몹쓸 몸인지 아세요?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곳저곳 제대로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십자가 앞에는 무력해집니다. 그러니 계속 우리가 마음속에 꽁꽁 싸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기도할 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눈 감고 기도할 때 죄를 향한 마음도 감고 그 죄를 꺼내서 십자가 앞에서 회복하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눈만 감지 말고요, 하나님보다 먼저 보이는 것에도 마음을 감아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신들의 명예가 말씀보다 앞서잖아요. 자신들의 명예가 예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 그 독일의 속담,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다운 것을 잊게 된다. 황금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별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른 데 더 가 있으니까 소중한 신앙, 믿음, 말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새벽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소설인데요.
아델 비르트 폰 사미쇼 이런 되게 긴데 그 사람의 소설 그림자를 판 사나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어떤 남자가 이제 되게 가난한 남자에게 한 회색 옷을 입은 남자가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인지 꺼낼 수 있는 뭐 도라에몽 같은 뭐 그런 거 이제 막 꺼내면서 당신에게 주머니에서 마음껏 황금을 꺼낼 수 있는 그 황금 주머니를 줄 테니까 당신의 그림자를 파세요. 그래서 남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쓸모없는 그림자 따위를 팔고 저 황금 주머니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그림자는 쓸모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림자가 없어지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어지니까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이 나의 존재 가치를 앞서버린 거예요. 황금이 나의 사람됨보다 앞서 버려서 이 소중한 내 모습을 놓쳐버린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동일하게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뭐 돈만 말하는 건 아니죠.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 무엇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가림막이 되어서 하나님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왕권을 놓치기 싫어서 왕권이 가림막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빨리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거든요. 반면에 비교해보면 알죠. 다윗 왕은 10년 넘게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지금 쫓겨다니는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생명을 부지하는 게 더 먼저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죠. 계속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놓쳤지만 맹인은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물어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네가 보고 있는 나다. 절했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부족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잠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31장 8절 9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있지만 항상 뒤쪽에만 주로 마음이 있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하나님 저는 한 100억 정도는 있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안 할 거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물질이 가림막이 되어서 하나님을 놓치게 될까 봐. 때로는요 덜어냄이 축복이고요. 때로는요 기다림이 믿음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거든요. 하나님만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졸졸 따라가게 만들어 주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나의 의가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참 나름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 함께 사역하기 전에도 나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목회 비전들이 있었거든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좀 구체화된 것들도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 지금 우리 전사님이 청년부 잘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요. 저는 기관별로 이렇게 사역자들이 다 세워지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왜 담임 목사가 다 간섭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같은 가치관, 같은 철학,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각 사역자가 각자 부서의 책임 사역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아니라 책임 사역자가 되는 거.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교회. 또 저는 이 훈련 전문 사역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훈련학교. 그러니까 상담을 잘 하시는 분 중에서 그런데 말씀의 명확한 기준 안에 있는 분이 소그룹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켜 가는 분. 제가 가끔씩 소개 한번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출석했던 그 의왕 우리교회
제가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장경숙 전도사님이라고 연세 좀 많으신데 하나님 그분이 은퇴하면 우리 교회 꼭 오게 해주세요. 와, 제가 그분에게 세가족 성경 공부를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교회는 누구라도 무조건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5주 수료하고 제가 찾아갔어요. 제가 이 교회 다니는 동안 계속 오겠다고 5주 수료하고 계속 들었어요. 너무 탁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연락하면 그래요. 언제 한번 같이 사역하시죠. 그러니까 꼭 그분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훈련 양육 잘하시는 그런 전문 사역자. 저는 사실 좀 그런 데 약하거든요. 대부분 정죄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막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후배 사역자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장학 재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20년 동안 후배 사역자들이 크면 100년 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는 달라질 거거든요. 근데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 모든 비전의 70%는 제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꼭 제가 안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꿈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이 꿈이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어쩌면 지금 이 모습으로 그냥 제가 은퇴할 때까지 있다 하더라도 제 꿈이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리는 가림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내 꿈에만 눈이 가 있으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성탄절 성극할 때 그때 담당 선생님이 되게 영적이신 분이었나 봐요. 제 역할이 목사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가 굉장히 지금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뚱뚱했어요. 근데 그때 이 성극의 제목이 이 도적같이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고요.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내용이에요. 되게 잘생기고 호리호리한 제 친구가 예수님 역할을 해가지고 거짓골을 하고 앉아있고요.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아직도 저는 제가 그 외운 대사가 기억나요. 하나님은 저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저기 보이는,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저기 보이는 거짓골 같은 저런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바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자꾸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다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뒤에서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 제목이 가림막이 되지 않도록, 기도 제목만 보느라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 눈 감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그 마음도 감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만 감지 마시고요, 하나님보다 먼저 보이는 것에 마음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만 감지 마시고요, 죄를 향하는 마음도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동행하시며 찾아오시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가림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욕심도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